제가 최근에 결혼식 사회를 봤던 한 커플이 있는데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중등부 청년 교사들이었습니다. 사역할 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서 이 사회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이 중등부 교사들이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항상 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수련회나 특별 예배 등 고정적으로 기획을 하고 게임을 만들고 어떤 새로운 사역을 추진할 때 싫어하는 티는 일단 내지만 결국에 도와주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다하는 그런 청년들이죠. 저는 그때 이제 전도사, 신대원 시절이고 물리적으로 교회에 없던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 대신에 많은 일을 처리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항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부터 나와서 음식을 하시고 남들 하기 어려워하는 땀을 한 바가지 흘려야 하는 어려운 일들을 선두에 나서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물질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누가 됐더라도 하기 어렵고 싫을 텐데 그런 마음을 이기고 섬긴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를 안 하고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앞뒤다 성도님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도님들 보니까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주방에도 계시고 분명히 저번 주 주방 섬기셨는데 이번 주 또 계시고 그죠? 전도팀에도 계시고 또 중직을 맡고 계시고 정말 수고가 많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위치에서는 그런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할 것이고 성도님들 개개인의 입장으로는 섬길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며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다져나가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청년 교사들이 항상 교회에서 갈등을 겪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항상 열심으로 섬기지만 항상 갈등하고 분을 내던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요. 왜 나만 하냐? 좀 공감이 되실 때가 있죠. 다들 기쁨으로 기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지만 가끔 가다가 나 혼자만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만 지금 열내는 거 아니야? 왜 다들 이거를 신경 안 쓰지? 대체 나는 섬기고 있는데 저 사람은 뭘 하는지 답답할 때가 느껴지고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갈등의 결론을 어떻게 낼까요? 진짜 좋은 방향인데요. 그것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뭐냐면 문제가 되는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품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본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좀 더 넓은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시고 덮어주고자 노력하십니다. 성숙한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권면을 멈춰서도 안 됩니다. 무슨 권면이냐면 주저앉아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잠시 주저앉을 수 있지만 끝까지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권면입니다. 권면. 화풀이나 감정을 쏟는 거 아니죠.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공감하지 않고 쏟아붓는 말들은 권면이 아니라 나의 화풀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배운 걸 적용하면 은혜스러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갈등에 부딪히면서 한계가 올 때에 개인적으로는 섬기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면서도 이 사랑 담은 권면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높은 확률로 착합니다. 그죠? 다들 착하시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저도 나름 다정하고 나이스하게 사람을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성향상, 타고난 성격상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남한테 잘해주는 편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제 실망과 좌절을 만날 때가 100% 오게 됩니다. 즉, 난 원래 착하니까 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착해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순종적인 사람이야. 이것으로 접근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남을 섬기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갈등을 언제 많이 만나나요? 큰 사역을 준비할 때 갈등을 필히 만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신경이 날카롭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착하고 선하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 근거가 내 성향이 아니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성화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한계 없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화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성화가 착실하게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우리는 좀 더 성숙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이타적으로 살면서 동시에 사랑을 담아서 권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된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타적인 삶끼리의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역사가 펼쳐나가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나눴던 것처럼 슬픔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아주 능숙한 장군처럼 룻에게 보아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전략을 짰죠. 그리고 오늘 룻은 충실하게 그 지시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여인이 타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키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실 조금 말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라고 표현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가 먹고 마실 때까지 기다리라 한 것은 이 즐거운 상태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타작마당의 공터 같은 곳에 눕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는 주인이잖아요. 왜 집에 가지 않고 타작마당의 근처에 누워서 잠을 잤을까요?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우리 호세아서 9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보아스의 성품을 생각할 때 제가 여러 가지 주석을 공부하면서 본 해석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는 보아스는 유력한 자잖아요. 신앙도 성품도 너무 훌륭합니다. 학자들은 타작의 시간상 집에 갈 시간이 못 돼서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유대 전승에서 이스라엘에서 풍요신 숭배의 정통으로, 그러니까 풍요신을 숭배하는 전통으로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것을 막기 위해서, 혹시 모를 음행의 행동을 막기 위해서 이 타작마당에서 잤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갔던 보아스는, 경건했던 보아스는 자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기울인 거죠. 마음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룻이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들 만약에 우리가 처음 읽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지금. 지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모압 여인, 그리고 술 취한 남자. 어떤 장면이 스쳐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19장에 룻과 동침한 두 딸을 연상케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읽던 독자들은 그들의 자손이 모압이 되었는데 그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서 이 모압 여인이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지? 그때는 음행을 저질렀는데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읽어나갈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보아스의 놀란 장면과 그의 질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긴 룻,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성화된 사람끼리의 관계는 아름답구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아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밤중이라고 표현된 것을 보아 아마 시간이 꽤 흘렀을 거고 단잠을 자던 중일 겁니다. 근데 그가 자다 보니까 발치에 룻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여자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써있는데요. 사실 해석상으로 보자면 보아스는 이 어떤 물체가 여자인지 사람은 맞는지 아마 비몽사몽에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견하고 나서야 정체를 묻는 것이죠. 여기서 보아스의 성숙한 성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자기 발로 자신의 공간에 들어온 여인을 향해서 어떠한 종류의 죄도 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신에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룻은 대답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요청합니다. 이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날개입니다. 날개.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날개는 비유적으로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개, 옷으로 자신을 덮어달라는 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로맨틱한 것 같긴 하죠. 뭔가 프로포즈 하는 것 같고. 정확한 뜻을 살펴보자면 에스겔에서 이 관용구가 사용되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을 날개의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본문을 토대로 본다면 룻도 지금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날개로 덮어주세요라고 말을 꺼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침의 유혹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봤듯이 룻과 보아스는 성화된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 이들이 그저 그런 성적인 접근을 원했다면 보아스는 아마 이어지는 10절의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근데 제가 안 해놔가지고 혹시 했나요? 10절의 대답에서 여호와께서 복 주기를 원한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룻은 성경에서 몇 번 언급된 술을 취하거나 약해진 틈을 타서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보아스가 깨어난 후에 지금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본문을 읽던 독자들의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성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룻은 보아스에게 결혼을 염두에 둔 요청을 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오나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고엘이라는 계대 결혼, 즉 형이 후사 없이 죽으면 시동생과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후손을 낳아주는 계대 결혼과 가족을 지켜주는 고엘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지면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결혼을 요청할 근거가 되어주신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룻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나오미에게는 룻이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룻은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죠. 그러한 룻의 모습과 평생을 여호와를 경외하며 유력한 자로 살았던, 유력한 자로 표현됐던 보아스가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화된 삶과 성화된 삶이 만나게 된 것이죠. 사실 보아스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결혼을 요구하러 온 방법부터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놀랄만한 방법이며 어쩌면 무례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무런 사심 없이 이 홀로 된 모압 여인에 가여워서 하나님의 날개를 생각하여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이삭을 죽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가 잘 곳도 마련해주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었습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을 넘어가서 좋은 마음으로 은행을 베풀었는데,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도 그리스인이니까 은혜를 베풀자 하면서 베푼 마음이 지금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고엘의 임무를 요청한 것이죠. 결혼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뒷부분에 이런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인물의 특성입니다. 이 보아스의 유력함은 보아스라는 사람 자체가 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보자면 보아스의 유력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우리의 선한 능력은 우리가 가진 한계를 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나누겠지만 기꺼이 고엘의 의무를 행하기로 결심한 보아스의 결정은 성화를 과정을 겪으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큰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설교 앞에서 나눴듯이 보아스도 아니 왜 나한테 굳이? 이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포인트가 성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근거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성격과 재정과 모든 것, 모든 지위,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한 정도가 아니라 타고난 마음의 넉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화를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한계에 부딪히지만 혹은 타인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교회에서 특히 나의 열심에 못 따라오는 주변의 타인을 보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는 나만 이렇게 열을 내서 뭐하나, 나만 이렇게 열심을 내도 바뀌지 않는구나.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정 자체가 식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에 권면조차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의 모습과 룻이 결정한 결정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마땅히 갖게 되는 남을 위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가 되어갈수록 열심과 사랑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감정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일 때 항상 이런 같은 고민에 굉장히 마음을 차갑게 식혀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열심을 내는 것 같고 다들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관심이 없고 대충 하는 것 같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관심을 끊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마음을 식혀가던 때에 어떤 설교에서 목사님의 말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저런 답답한 사람이어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텐데 천국에 다 같이 만날 때에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했는지 다 알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들이 그러니까 천국 가서 어떻게 아냐고, 그죠? 이거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큰 위로는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회복된 육체를 갖죠, 우리가. 그때 육체적인 성화가 완성됩니다. 영화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언제 성화가 되냐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 성화가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성화가 완성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성화되는 속도도 다르고 정도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너는 왜 여기까지 못 와?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평생 어떤 때는 고엘의 임무는커녕 자기 1인분도 못하는 사람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변하는 것 같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성화가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그때의 우리 영혼은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때 목사님의 위로가 떠올리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성화가 완성되고 그 완성이 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조금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성숙하다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이렇게 성숙하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어가 아닙니다. 이때 더 큰 깨달음은 뭐냐면 나도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줬던 것을 알게 되겠구나. 내가 청년부에서 열심을 내고 나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참아준 사람들을 내가 못 받고 그 사람들을 못 깨달은 게 부끄럽게 느껴지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을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담당했던 보아스처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 모든 사실들을 잊지 않고 깨닫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이스라엘은 고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고엘임을 경험하면서 깨달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대 결혼과 고엘의 의무가 주어진 것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에게 죄인인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도 이제 고엘의 의무를 기꺼이 담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이 친교로 번역되는 코이노니아는 단순한 친목, 친교 정도가 아닙니다. 코이노니아의 진정한 뜻은 나의 손해가 포함된 실질적인 공동체의 나눔입니다. 내 순을 위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학 김지찬 교수는 그의 책에서 보아스를 신학의 그리스도로 바로 연결하는 것을 이 이유 때문에 굉장히 경계합니다. 우리가 물론 궁극적인 적용은 예수님이 맞지만 이 교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보아스 같은 훌륭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고엘의 인물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엘의 의미를 이 신약의 교회 안에서, 작게는 우리의 순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모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이웃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온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이 보아스처럼 성숙된 삶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다고 해도 지금 일어서 있는 나의 순원이 나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고 나의 손해를 통해서 남을 살리는 삶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게 잘 안 될 거죠.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시도하고 매일매일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인 줄 우리가 믿으면서 고백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